안녕하세요. 젊은이들은 돌아다니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어가지고 많이 고생하시겠어요. 나는 뭐 어차피 갇혀 있으니까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창세기 8장 22절에 있는 그 노아의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선악을 아는 지식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 중에 이 노아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온 세상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동산에 있는 세계가 아니고 지금 동산 밖의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좀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전체로 우주를 섭리하신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전 우주에 대한 섭리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서 동산에 뒀잖아요. 그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사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죠, 쉽게 말하면. 그런 세계의 사람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고 있는 길들은 그게 아니고 좀 다른 길입니다. 세상을 정상적이라고 보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계가 다르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하고 한국에 있을 때 하고만 해도 달라져요. 같은 땅에서. 그런데 하물며 그 생각이 전혀 다른 세계에 있으면 모든 개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세계 안에 지금 기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는 그 세계에 대한 구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되고 있으면 거기서 그 가치를 찾게 되니까 그 맞지 않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한 일은 잘못한 일 없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없자 그 생각하기를 아하,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 사라의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고는 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 건지 이게 아주 막막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100살이 될 때까지 아무런 그 계시가 없고 인도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한 것이 다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100살이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시 와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던 거예요. 그 세상에 없는 일이죠, 그것이. 어떻게 100살을 먹은 사람이 아들을 낳겠으며 99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겠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걸 단순히 기적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노력 안에서 준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노력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야. 왜 끝나야 되겠어요? 정상적이라면 끝날 필요가 없는 거죠. 동산 안에서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동산 안이 아니고 지금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예, 자기 뜻대로 살아서 어떤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는 세계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걸 경험하겠죠. 집에서 이 사회에서 살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가면 영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민주사회에서 뭐 누가 명령을 하고 말 복종을 하고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다 각자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좋은 길을 택하여 가는 것이고 옳으면 옳다 하고 그러면 그렇다 하고 이러는 것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명령을 하고 더군다나 뭐 한 달 전에 왔다 해서 말이지. 예? 나한테 명령 문자가 되고 나는 한 달 후에 왔다 해서 명령을 복종해야 되고 이런 건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요즘엔 군대가 많이 뭐 좋아져서 그렇다는데 옛날에는 한 달만 먼저 와도요 상급자란 말입니다. 말 안 들으면 맞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세계죠. 그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이제 그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산, 예? 우리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서 같이 농사짓고 살아가는 그런 세계에서 이제 전혀 그거하고 다른 세계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그 상식으로 그 아기를 낳아봤자 도로 그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아들을 주려고 한 거예요. 다른 아들을. 우리가 벼를 심었을 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한마지기, 두마지기 그러는데 한마지기란 말은 이제 200평 혹은 150평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200평 한마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150평 한마지고 이렇게 졌습니다. 마지기 하는 말은 말이란 뜻이거든요. 한말. 한말지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벼를 한말 심어가지고 거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봐야 쌀 한 가마니 나오는 거예요. 한 가마니. 벼로 두 가마니까 쌀로 한 가마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량을 했으니까 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식량이 모자라죠. 돈이 많은 사람은 식량이 많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굶어 죽고 이랬지만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쌀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춘궁기라는 게 있잖아요. 봄이 돌아오면 이제 거의 다 떨어지니까 먹을 거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초근 목표로 이제 연명을 했던 겁니다. 초근 목표란 말이 풀하고 그 나무 껍데기란 뜻이에요. 그게 나무 껍데기란 말이 그 소나무 새로 나온 순을 잘라가지고 그 벗겨보면요 안에가 다자근한 게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도 오래전에 먹어봤는데요. 그걸 먹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방 후에는 이제 그 잉여농산물이라고 미국에서 나머지 농산물을 갖다가 그 원조를 했어. 그래서 깡냉이 가루, 또 탈지 분유 우유가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 깡냉이 가루 가지고 그 밀가루 섞어서 뭘 해놓으면 그것도 맛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밀가루가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깡냉이 가루를 가지고 그냥 밀가루처럼 만들어서
먹었는데 냄새도 나고 이상해요. 그거 먹어보면. 그래도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고 살았다고요. 죽 써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10년, 해방 후에도 10년 이상이죠. 예. 5.16 혁명이 일어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 노력을 한 겁니다. 거의 통일교라는 거예요. 예. 필리핀에 가서 그 원종자를 가져다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재배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건 우리나라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예. 한 가마니 나오는데 네 가마니가 나왔다고요. 엄청나잖아요. 그래 식량 문제가 해결됐죠. 예. 반말년 역사에 처음으로 이런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도 안 해. 우리 좋은 건 생각 안 해. 나쁜 것만 생각하고. 미국 국회의사당에 가면요. 그 미국 역대 대통령들, 그 유명한 사람들의 동상이 쫙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맨 앞에 누가 있냐면 잠바 차림에 그 기술자 한 사람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테레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예. 그래서 그것을 미국은 가장 그 중요한 과학적인 그런 발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대통령들 말이죠. 예, 워싱턴 뭐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같이 있는데 그것도 맨 앞자리에 있어요. 예, 그렇게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테레비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발전된 기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걸 미국서 상용화하기 전에 일본 소니사에서 갖다 뺏겨가지고 테레비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아먹었습니다. 예. 돈은 일본이 벌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술은 원천 기술을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의 발전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전 국민이 존경하고 예, 우리도 뭐 장영실 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됐어야 되는데 그 유교의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사농공상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는 선비잖아요. 공부해서 관직에 올라가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두 번째는 농이잖아요. 농사 짓는 건데 농사 짓는 사람이 뭐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어쩔 수 없어 농이란 건. 왜냐하면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 두 번째로 사농.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은 그 기술자들이에요. 일종의. 예, 그리고 마지막은 상업인, 상인들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사상 속에서. 서구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은 농민의 혁명이 아니에요. 상공인의 혁명이라고요. 상공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가져오고 장사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인데 옛날에는 그 사람도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졌을 거 아니겠어요? 돈이 많아졌으니까 봉건 군주들에 대해서 이제 끌릴 거 없게 됐단 말이에요. 예, 자기들도 총을 가지게 됐고 또 그 군인들을 가지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봉건 군주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사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공상, 이건 아주 천민 계급에 속한다고요. 예. 그래서 요즘도 장사치, 이 치자 들어간 건 아주 천한 걸 말해요. 예. 장사치, 대장쟁이, 이런 거, 쟁이, 치, 이런 거 아주 천한 직업으로 말합니다. 그래,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예. 그 일본 같은 데만 하더라도 그 기술자들을 굉장히 우대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찐빵 하나를 만들어도 몇 대씩 한다고요. 대대 이어가면서 해.
예. 일본 공항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과자가 있어요. 히요코라고. 그 병아리라는 뜻인데, 병아리 그림이 그려진 과자예요. 예. 근데 그것이 3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대요. 예. 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 중국 사람도 그래요. 빵 만든 사람은 평생 빵만 만들어. 자손도 그렇고. 예. 우리는 안 그래 못해요. 예.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다가, 예.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냥 빨리 이직을 해가지고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이런 사상이 언제까지 있었냐? 5.16 전까지 그랬어요. 그러다 5.16이 생겨서 일종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보고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된다. 이게 다 대답이었어. 근데 그 후로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차차 의식이 바꿔져서 요즘 아이들은요, 나 커서 대통령 되겠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과학자가 되겠다. 아니, 뭐 이런 얘기지. 그리고 더구나 지금 요즘에 와서는 말이에요. 이제 직장이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 예. 빵집도 하고 뭐 떡갈비집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상상치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아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신통해. 야 이거 저렇게 의식이 바꿔졌구나. 그렇게 의식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바꿔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면 다른 세계란 걸 알아야 되거든요. 세계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그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는 이제 가난하고 이러니까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학교 교장 출신도 있고 이런 사람도 많이 갔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를 가면은 직업의 귀천이 별로 없어. 예. 그냥 거기 가면 교장 하던 사람이 그 식당에 가서 접시 닦기 한다니까요. 그래도 뭐 부끄럽지 않아. 뭐 상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요. 돈 벌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뭐 좋은 직장이 많아서 일자리가 많은 게 아니고요. 아무 일이라도 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쉽죠. 그냥 노는 사람 없어. 예. 그리고 그냥 노는 사람한테 정부에서 아주 냉정해요. 예.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학교 선생하는 사람이 가서 접시 닦고 있겠어요? 못해요. 그 죽어도 못할 거야 아마. 근데 거기 가면 남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하면 금방 성공하죠. 안 그랬겠어요? 예. 예. 그냥 의식의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었지만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이 말씀이 들리지. 예? 한국에 그냥 살면서 미국 사람 얘기 들어봤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예. 문화라는 게 그렇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랑방에도 그런 말 썼지만 예? 누가 정상인지 몰라. 예? 누가 정상인지 누가 갈라파고스 사람인지 모른다요. 예? 누가 알라파고 사람이고 누가 몰라파고 사람인지 몰라. 저기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하고 했어. 갔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요. 전혀 세계가 다르단 말 아닙니까 그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갔다 했어 말이야. 그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 잔치에 들어가려면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예, 우리도 사실은 어디 잔치집에 가려면 의관하고 뭐 이래 갔죠 옛날에. 예, 그냥 뭐 예, 일하던 옷 입고 잔치에 간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잔치집을 못 오가는 그런 거에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다. 자, 노아가 이제 부름 받았다. 이건 다른 세계입니다, 저는. 그래서 노아가 홍수를 지나고 나온 다음에 농사를 지었더니 포도가 잘 됐다. 이건 풍성했단 말인데 그 풍성하니까 포도주가 넘쳤지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에 가니까 집이 가난해서 그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포도주가 충분하단 말은 풍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풍부하다. 예, 어느 잔치집에 가도 뭐 소고기가 많다, 돼지고기가 많다 이러면 풍부한 거고요. 나물이나 이런 거 내놓으면 말이에요. 가난한 집밖에 안 되잖아요. 예, 제주에서는 지금도 잔치를 하면 사흘씩 해요, 사흘씩. 결혼식을 하는데, 예, 신랑이 어느 날 하고요. 또 결혼식 날 하는 날 또 하고요. 가고 난 후에 또 하고요. 3일간 하는데요. 돼지를 몇 마리 잡았냐, 이거래요. 예, 돼지를 몇 마리 잡았냐. 그래서 3일 동안 하니까 돼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우리 아는 어떤 분, 그, 딸을 결혼시키는데요. 돼지가 9마리 들어갔대요, 9마리.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돼지 9마리를 잔치에 잡았다니까 말이에요. 포도주가 넉넉했단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걸 먹고 취해가지고 방에서 이제 아랫도리가 벗어진 줄 모르고 잤던가 봐요. 근데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두 번째 아들이 함인데 함이 들어갔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셈하고 야벳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그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뒤로 뒷걸음쳐 들어가서 보지 않고 덮어줬대요. 예, 그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자매 속에서 보니까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노아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지. 예? 아랫도리가 벗겨진 줄 모르고 잤으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더군다나. 그런데 성경은 묘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노아에게 저주를 했어요.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함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식에 어긋난 얘기죠. 지금 우리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말이지. 자식들 앞에 그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셈의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야벳의 하나님은 창대할 것이다. 그리고 셈의 집에 거할 것이다. 근데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했어요. 네, 이게 왜 그렇겠어요? 이 노선이 다른 노선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노선이 아니고 생명의 노선인 거예요. 지식의 노선으로 보면 그 노아가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함이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생명의 노선에서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이. 생명은 자연히 술을 먹었으면 취할 건 당연하고 그렇잖아요. 취했으니까 옷이 벗어진 줄 모르고 자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생명이니까. 이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바지가 벗겨진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창틈으로 내다보고 있던 미갈이 그 부인이죠. 왕비가
그 다윗을 꾸짖었어요. 예, 왕이 돼갖고 무슨 채신머리야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예? 왕이 됐으면 그래도 품위를 갖추고 백성 앞에서 이래야 할 텐데 말이지. 막 어쩔 줄 모르고 춤추다가 그러면 바지가랑이 그냥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 왕의 채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어. 그러니까 왕실에 자란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실의 법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인데 왕이 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혀 생각이 달라. 의식이 달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이 다시는 미갈하고 동침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미갈의 후손이 없어요. 그럼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미갈한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 지식 안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기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부끄럽다, 미안하다, 뭐 이래야 될 건데 오히려 말이지. 네가 내가 여호와가 즐거워서 말이지. 예? 바지가 벗겨진 줄 몰랐는데 예? 네가 나를 비난하냐? 그래갖고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우리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해석이 불가능해요. 순수한 생명의 노선이에요, 이것이. 뭐 이런 것이 도덕적으로 잘 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건 나쁜 짓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예? 도망쳐 다닐 때 엄청난 외로움과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때 나온 시가 그런 시잖아요. 내 백성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이를 생각합니다. 예,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고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당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전혀 길이 다르잖아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을 모르면 예, 하나님 말씀을 모르요. 그냥 도로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지식으로 해석하고 지식에 해당된 것만 받아들여야 돼요. 예, 자기 상식에 맞는 것만, 또 세상 풍조에 맞는 것만, 세상이 인정한 것만 나도 인정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죠. 예, 그건 기독교가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그 세상을 키워주는 거지 하나님 나라하고는 오히려 반대되는 길을 가버린 거라고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예, 세상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해보다 보니까 오히려 말려 들어가지고 세상화 돼버렸어요. 세상화 돼버렸어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교회하고 세상은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예. 뭐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다른 줄 아세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다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보기 좋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이고 좋다 이러시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예. 배고픈 부모를 앞에 앉혀놓고 말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막 거기서 뭐 연극을 하고 뭐 어쩌고 해봐서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앞에서 뭐 연극한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는 말이죠. 그 부모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배고픈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요. 갈망. 자신과 연합을 해야 될 그 인간과 인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즐겁자고 말이지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성가대도 하고 뭐 나팔도 불고 별거 다 해. 인간이 볼 때는 그럴싸해. 아이고 야 아주 예배가 거룩하다 이렇게 보여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배고프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진실한 한마디 간증이. 예.
과부의 엽전 한 푼이 상한 심령이 필요하지 그런 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간증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 간단한 일, 별거 아닌 일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들으면 뭐 저런 얘기 왜 하노? 시시하게 저런 걸 뭐 때문에 하노? 좀 고상하고 좀 그럴듯하고 누가 들어도 좀 지식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이야. 저건 뭐 저런 얘기 하면서 자기들이 뭐 잔치한다고 말이지 하고 있냐고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당연히. 야,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한단 말이에요. 예, 그 근사한 지식이나 예,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 교회를 보는 입장도 완전히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이걸 여러분이 혼돈하면 안 돼. 예.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한단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은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말들이 있어요. 밭을 갈 때 흰 소와 검은 소를 같이 해서 밭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소 한 마리 가지고 밭을 갈아요. 근데 그 사람은 두 마리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은 흰 소, 한쪽은 검은 소 갖고 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천도 그러니까 섞어짠 천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건 말이 나왔냐면 흰 건 흰 것대로 필요하고 검은 건 검은 것대로 필요하지 이걸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이고 생명은 생명.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은 다른 거하고 혼합돼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생명은 섞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섞어지면. 지금 뭐 유전인자가 바꿔지는 뭐 콩이다 이런 식 하잖아요. 예. 그래 보면 이제 그게 사람이 먹어서 좋을지 안 좋을지 아직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물도 대부분 변종한 것이거든요. 그래 꼭 그게 인체에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안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변종된 거잖아요. 우리의 세포가 변한 것이 암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암 같은 음식만 계속 먹고 있는데 우리한테 그 좋은 것만 오겠어요? 나쁜 거 안 오겠어요?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지만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의 노선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노아는 나와가지고 그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고. 가인과 아벨은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건 아무렇게나 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데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노아 때부터는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 그 이후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성막을 만들 때 번제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된 겁니다. 그 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상이라 이 말이죠. 귀한 분을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가 드리면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하더라도. 예, 상도 좋아야지.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따로따로 상을 차려줬어요. 예, 손님이 오면은 같이 먹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우리 집에 내가 한번 뭐 실수를 했는데 어쩔 수 없었는데 그 참 귀한 분이 왔는데 그때 밖에는 막 형제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 둥그런 상 놓고 말이지. 예? 그거 침 뱉다가만 먹는 그런 시절인데요.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식구는 방에서 그 알루미늄 식판 있잖아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예, 그것도 뭐 새 것도 아니고 오래전 쓰던 건데. 거기서 우리 식구가 밥을 먹었는데, 예, 그분은 거기서 같이 밥을 먹겠다고요. 그 눈치를 보니까 안 좋아하시더라고. 예, 그런 뭐 예절 법도 이런 게 아주 강하신 그런 분인데, 따로 차려드렸어야 되는데, 나도 미처 그 생각을 못했고 할 환경이 안 됐어요. 예, 지금도 생각하면 미안해요. 예, 그분한테 참 미안하다 생각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아주 어려운 처지가 돼서 우리 집에 왔지. 안 그러면 올릴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망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예, 치운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속으로. 예.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때 저기 수원인가 어디 있을 때 한번 순회하면서 일부러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예. 잣을 좀 사가지고 찾아갔죠. 잣을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잣을 한 주먹 소에다 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기 부인이 일찍 죽었어. 자기 병간호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그 한 주먹을 집어서 잡수시더라고요. 그래, 모르겠어. 마음이 좀 풀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미안해. 어른을 대접할 때는 상에다 대접해야 돼요. 땅바닥에 대접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을 쌓았던 거예요, 단을. 정해진 곳에다가 가서 돼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 아무거나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 요즘은 뭐 제사 드리는데 귀신 눈 속이는 것 갖다 놓고 제사 드리더구만. 그 비닐에 싼 거니 먹지도 않을 거. 보기만 좋게 하려고 쫙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예? 색깔 넣어가지고 말이야. 오늘날 예배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사람 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난 처음부터 그 꾸밀라니까 이상해 마음에. 그래서 안 했어요. 예,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 우리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뭘 거기다가 더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있는가. 이상하더라고요.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상해.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안 한 것들은 다 그래서 안 한 것들이에요. 해봤는데 이상해. 하면 뭔가 이상해. 그래서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무슨 의식을 한다고 해봤어. 해봤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그 마음에 딱 맞질 않아요. 뭔가 꾸민 거란 말이에요. 꾸민 거. 근데 그 꾸민 걸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겠어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꾸며가지고 만나보세요. 그게 되겠는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이 돼버렸다고요. 왜?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정결한 것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래 제사 드릴 때 보면은 보기에 이상한 건 안 드려요. 장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제사상에 못 오르거든요. 제사상에 오르는 고기들은요, 보기에 좋은 고기예요, 다. 조기, 민어, 뭐 이런 것들. 그렇지, 보기 징그럽게 생긴 거 이런 건 안 돼요. 뭐, 갈치, 장어, 뭐 이런 것들 안 돼. 사람의 생각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거, 아하, 정결한 걸 드려야 된다. 정결한 건 가장 진실한 거잖아요. 우리가 말한다면, 사람의 생각은 눈에 보기 싫은 건 안 났지만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라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안 좋은 이게 아니고 그 성질이 정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물을 드릴 때 정결한 걸 드렸던 거예요. 양이나 송아지를 드려도 그걸 일일이 제사장이 검사해가지고 뭐 어디 하나 흠집 있으면 안 돼. 그래 일부러 검사를 했던 겁니다. 6월절 양도 정해가지고 나흘 동안 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6월절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결한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처럼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해야 돼. 그냥 순수해야. 예, 생명대로 해야 된다. 생명대로. 예, 생명은 순수한 거예요. 생명은. 거의 비록 더러운 걸 사는 거라 하더라도 생명은 순수해. 예, 똥 속에 살고 있는 구더기도 똥은 더럽지만 구더기 자체는 거의 깨끗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부정한 것은 생명에서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정결해야 돼. 정결해야.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땅을 멸하지 않겠다. 사람의 죄악을 인해서 내가 땅을 멸하지 않겠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땅을 심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아주 악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선악과를 먹었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인간 때문에 내가 땅을 멸하지 않겠다.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말이 그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도 그래.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사람 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런 거역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생명의 길. 그래서 중생의 길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다시 나야 된다. 다시 낳지 않고서는 그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다시 나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죠? 네, 생명의 길로 갑니다. 지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지금 부름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세웠죠. 네. 계약을 세운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이건 아담에게도 했던 그런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죠, 결국은. 너가 뭘 알아야 된다, 뭘 몰라야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만일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다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냐 죽냐 이거예요.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냐 죽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옳으냐 그르냐가 어디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지 옳으냐 그르냐 갖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린 6.25 때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요. 백병전, 그러니까 육박전이죠. 그런 게 벌어진답니다. 그러면 그때 동부전선에서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요. 중공군하고 대결을 했거든요. 중공군의 인해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산 밑에서부터 이제 한참 기어 올라오는 건데요. 원치에 많이 기어 올라오니까 다음에는 결국 점령당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쫙 난 올라온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대요. 일개 분대씩 올라와. 그러면 일개 분대 정도니까 막 기관총으로 하면 다 죽잖아요. 그걸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올라와. 그 다음에 또 올라와. 계속 올라온대.
수류탄 2개 들고 빼갈 한 잔 먹고 그러고 올라온대요. 그러면 이거 몇 명 온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무조건 하고 총을 쏴야 돼요. 말이 그렇더라니요. 그 총열이 막 버려진대요. 열이 달아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막 탄약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죠. 예, 그럼 막 기어 올라오는데 그때는 밤인데 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예, 군인들 차고 다니는 칼 있잖아요. 그것밖에 소용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예, 만나면 서로 찔러야 되는 거예요. 사냐 죽 내가 안 찌르면 내가 죽으니까. 그때 말이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만져보고 찌른다. 머리 만져보면 그 애들은 빡빡 깎았고 우리는 약간 머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서로 찌르는데요.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비참하죠. 뭐 정말 사냐 죽느냐니 거기는 뭐 오르냐 그러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어. 사냐 죽느냐 뿐이니까. 예. 그 전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건 얘기가 남의 얘기로 들을 땐 대단히 재밌어. 흥미진진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휴가에 오면 말이에요. 막 온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 얘기 듣고 있잖아요. 예. 전쟁이라는 게 남이 하면 즐거워. 내가 하면 비참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놔두고 잘못한 건 다 없애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살리는 것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예. 복음도 살리는 게 장땡이에요. 뭐 이러면 지옥 가고 이러면 뭐 천당 간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살리는 마음으로 만나야지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안 된다고요. 예, 그건 세상이죠. 지식이고. 예, 옳고 그런 거를 만나면요. 내가 그 사람 판단하고 그 사람 나 판단해요. 서로가 다르니까. 자기 옳은 게 다르거든 사람이다. 입장 따라 다 달라요. 예.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와, 양편이 갈라져 싸운 거 보면요. 너무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일부러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예.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와.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요. 야, 이래갖고 이거 어떻게 되겠나. 이런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 난 해방 이후 세계를 대한 걸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지금 대립한 경우는 엄청나게 무섭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립이 없었어도 6.25 났을 때요. 군대에서 죽은 사람보다 예, 톱질 전쟁에서 양방향으로 서로 죽인 게 훨씬 더 많아요. 예, 어떤 데는 동네 하나가 그냥 몰살된 데도 있고요. 시적이 몰살된 데도 있고 그래요. 예. 인민군은 내려와서 자기들이 안 해요. 그걸 전부 다 총을 맡겨가지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 가서 다 저질러 부은 거예요. 어디서든 다 똑같아요. 예, 월남에서도 그렇고 다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다 처리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요. 인민군한테 죽었단 말 안 해요. 스탈린 치하에서 2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아무도 스탈린이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예. 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기를 나는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후손들이 불쌍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이게 창조자의 마음이고 예. 이게 생명의 말이고 그게 복음이죠. 짐승들이 다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짐승들. 자, 이것들은 이제 특별한 그 사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이 지었는데 특별한 사명이 없어. 그냥 생긴 대로, 생긴 대로 사람을 창조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거의 짐승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이 짐승이 뭐냐면요, 세상의 왕들을 말해요. 왕들을. 666 이런 거 말할 때는 세상 왕들을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세상 왕들을 666 짐승이라고 표현하나, 이렇게 옛날에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래요. 세상 왕들은요,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없거든요. 형제가 아니라도 왕이 되려고 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부자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왕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건 무조건 다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족을 멸했습니다.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이면 친족, 처족, 외족, 이 삼족을 멸했어요. 그 집은 불질러가지고 태워버리고 그 자리는 파서 우물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라 안 할 수 없잖아요. 짐승도 그런 짐승은 없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임금이란 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중국 고사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주왕과 주나라에서 문왕과 무왕이 있어요. 형제간이에요. 형이 먼저 하고 다음에 동생한테 또 물려줬어. 그 이거 세상에 없는 고사잖아요. 형이 임금을 하다가 동생한테 물려준 경우는 없다고요. 그분을 기른 분이 그 이름이 임자예요. 임자. 그러니까. 그래서 율곡 선생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잖아요. 사임당이란 말이 그분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사임. 그 문왕과 무왕을 낳은 그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신씨는 이제 성이고, 신사임당. 율곡의 어머님. 그러니까 정말 귀한 일이죠. 정말. 임금이 동생한테 자기 양육을 해준 건 정말 귀한 일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건 없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하나의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거 어렵죠. 그건 그럴 땐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해요. 짐승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떤 짐승을 내가 TV에서 봤는데, 생기기는 하이에나처럼 생겼는데 꼬리가 길어요. 근데 이놈이 새끼를 낳으면요, 1년 된 새끼들이 동생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냥을 하다가 먹을 걸 가져온다고요. 자기 어미한테 갖다 줘요. 그걸 먹고 어미는 새끼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대요. 그러면 이제 1년 된 놈이 또 1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나가갖고 이제 자기들이 독립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을 형들이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 짐승이 다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들을 짐승들이라고 해요. 짐승들.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단 먹되 피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까 피채 먹지 말아라. 생명의 피채 먹지 말 것이냐. 피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든 말이 언약이니 뭐든지 전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걸 지식으로 들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다. 예,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지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식이란 말이 뭐 과학적 지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지식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예,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 오면은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예수를 생명의 주님이라고 전파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 성령을 받았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오순절날 받았던 생명의 영은 그 여러 지방에서 각기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다 말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 언어죠,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말을 그냥 알아듣겠어요? 생명의 말이니까 알아들었죠. 생명의 말이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은 이 언어가 아니라도 사람이 교통하게 돼 있어요. 생명끼리는. 이건 좀 야한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육체는 말을 한다. 육체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언어가 있기 전에 생명이 더 먼저 있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걸 혈압 사상을 끄집어 드린 거지만 태초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예, 그래서 그걸 인격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원래 히라빈들의 로고스는 생명 없는 지식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생명과 연결시켜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 로고스를 끄집어 드렸던 거예요. 그래 히라빈의 로고스 사상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걸 보면 안 돼. 요한의 의도는 다른 거니까. 껍데기는 로고스라는 껍데기지만 내용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자, 이 말을 알기 어려우니까 접붙인다. 접붙일 양쪽을 다 잘라야 돼. 뿌리 될 부분도 잘라야 되고 가지 될 부분도 잘라서 잘라진 부분을 붙여가지고 그게 붙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접붙임이잖아요. 이거 생명의 일이죠. 생명의 일. 지금 과일 나무들은 대부분 다 접붙인 나무들입니다. 그 밑둥을 보세요. 밑둥을 보면 접붙여 놓은 자리가 다 있어요. 예. 태가 딱 갈라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뿌리는 탱자나무일지라도 위에가 이제 귤나무니까 귤이 열리는 거예요. 예. 생명의 접붙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랬잖아요. 이건 연합이죠. 알고 보니 말씀이 육신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겠어요. 연합인데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생명을 가지고 말했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을 가지고 말했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을 한 거예요. 복음은 생명 안에서 나온 거지 지식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맞는 그게 아니고 우리 생각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이 있으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없는 거.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문화가 우리를 살리겠어요? 문명이 우리를 살리겠어요? 종교가 우리를 살리겠어요? 뭐가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살리는 건 영이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자기가 누군데 말이지 자기 살과 피를 준단 말인가 이렇게 수근수근했어요. 제자들도 역시 똑같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너희가 내 말이 걸림이 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고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래도 그 신통한 대답을 한 거예요. 다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생명의 노선. 예수를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예. 이걸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지식으로 빠져버려요. 지식의 노선으로 빠져버려요. 어떤 신학의 노선을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헛일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 나라가 없어, 거기는. 예. 없으니까, 헛일 안 하려면, 이 길을 분명히 잡아야 돼. 생명의 노선. 예. 생육하라, 번성하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하는 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말을, 이걸 깊이 명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 세상은 말이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당장 이건 불덩어리요, 그냥. 예, 문화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문화로만 하면 인류는 금방 멸망해요. 멸망한데, 그래도 남자, 여자 있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자식을 낳으니까, 그래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도 그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희망이에요. 그 희망. 그 생명의 길,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가 볼 때 막 굉장한 것 같잖아요. 달나라를 가고 뭐 어디 별나라 가고 뭐 목성을 가고 화성을 가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 살리는 겁니까 그게? 예,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생명의 회복으로 가는 길. 이것이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처음부터 아예 이 생명의 길이라 해야 되지. 다른 데서 잡아갖고는 안 돼요. 예,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역사, 그 속에 어디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창수적 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네피림 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예, 바벨탑 속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예, 하나님하고 무관해.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결국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길. 교회 안에서 생명의 길 아닌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배격해야 돼요.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 그렇다고 배타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이. 또 그것이 있어야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거 있어야 기독교도 살아나요. 기독교가 지금 궁지에 빠졌어요. 살릴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예, 불교만도 못해. 불교 들어간 데는 싸움이 없어, 싸움이. 근데 기독교는 들어간 데마다 싸움이에요. 뭘 잘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아, 네.